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를 축복합시다. 올해 표죠. 이제 할 날이 2번밖에 안 남았네요.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오늘 제목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경배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전날입니다. 우리는 성탄 전야 하면 참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성탄절 전날 밤에 여러분 했던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3글자로. 어떻게 알았어요? 네, 새벽송입니다. 정말 성탄 전날, 성탄 이브가 되면은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찬양 연습도 하고 가서 이제 갈 팀들을 조별로 다 짜고 갈 경로들을 다 나눠서 그렇게 조별로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집에서 마치 천사를 이제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이 새벽송 팀을 맞이할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또 기도할 같이 준비해서 이 새벽송 팀이 오면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물을 전해주고 그랬던 아주 좋은 추억과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참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라도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새벽송 끝나고 오면 저는 그 기억이 남아요. 밤새도록 탁구 쳤어요. 거의 청년들과 학생들과 밤새도록 그냥 탁구 치다가 이제 새벽에 아침 되면 이제 그때 자기 시작해서 성탄절 예배 때 저 뒤에 앉아서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도 우리가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그런 신앙의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오후에 우리가 감사 축제와 또 칸타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말 축복의 자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을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게 있죠. 누가복음은 목자들, 가장 그 시대의 천한 이들, 낮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 정말 고위직에 있고 굉장히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또 현명한 자들, 정말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한 경배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쪽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 여러분, 그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란 것을 특별히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 2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노래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동방박사가 세 명인지 네 명인지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우리는 다 하얀 사람 딱 3명, 이렇게 낙타 3마리, 우리는 이렇게 그림들을 그린 것들을 보게 되지만, 실제는 동방에 그냥 박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들의 복수로 얘기해요. 이 말이 마고이라는 단어거든요. 마고이. 이 단어는 그때 바빌로니아 시대, 메데 페르시아 시대까지 썼던 단어입니다. 그때 박사들을 가리켜서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썼던 말이 바로 마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들은요 특별히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죠. 특별히 왕이 탄생할 때, 왕이 날 때 그렇게 정말 흔하지 않는 이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들은요 그 별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자가용으로 운전하면서 가도 되고, 뭐 KTX로 가도 되고, 아니 뭐 비행기로 따라가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떠나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은 다 여행을 떠날 때 계획을 하죠. 몇 박 며칠이다. 그리고 거기에 숙소는 어디 예약을 하고 항공권 예약하고 이렇게 예약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그냥 기한이 없어요. 한 번 떠나면 언제 올지 몰라. 아니 올지도 몰라요. 그 모르는 상황을 떠나기 때문에 이들은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수행원들을 함께 꾸리게 되고요, 또 가면서 먹을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들은 그 왕 앞에 딱 갔을 때 드릴 예물도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동방 박사 세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처음부터 뭐 했다?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준비된 경배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렸던 예물이 뭘까요? 굉장히 1부보다 2부가 굉장히 현명한 이 마고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사들이 많아요. 잘 아시네요.
자, 세 가지 예물을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보여주실래요? 자,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세 가지 예물이 뭐였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예물이에요. 이 예물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예물은 그냥 막 갖다 바친 게 아니고 이 예물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은 뭐냐?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왕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권을 상징한다. 유향은 제사장직을 의미한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정말 대제사장직.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모략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가잖아요. 그때 이제 발라주죠. 그때 발을 모략을 미리 드렸다라고 하면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세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교부 시대를 살았던 성 베르나르도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요, 좀 다르게 이 세 가지 예물을 해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황금은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드린 황금이고, 두 번째 드린 유향은 마구간에 얼마나 냄새가 심해요. 향기롭게 냄새를 또 향기롭게 예수님의 그것을 정말 왕이 있는 곳에 향기가 있듯이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 드린 거고, 모략은 그 시대의 약재로 썼습니다.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약재로 드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에 가면 보통 예수님이 피난처로 삼았던 그 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어릴 때 이렇게 피난 가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피난 가잖아요. 그때 피난 가서 묵었던 장소를 방문했어요. 근데 아주 허름합니다. 아주 좁아요. 그런 집에 셋이 산 거죠. 여러분, 그곳에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미가 참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때 황금을 사용했겠구나. 황금이 없으면 안 됐겠구나. 또 어릴 때, 아기 때 여러분 질병 걸리기 쉽잖아요. 그때 모략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아기 피부병이 됐든 뭐든 치료를 했겠구나. 이게 그냥 거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옛날 우리 있잖아요. 그냥 맨바닥, 그냥 흙집.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까. 이게 바로 느껴지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든 또 실제적인 의미든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정성껏 그 먼 길 가운데서도 이렇게 준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은 그 정성껏 자기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그 먼 길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석판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돌 석판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바티칸 박물관에 있어요. 이것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세 명의 현인이라는 바로 이 석판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듯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죠. 거기에 낙타 3마리가 있고 바로 동방박사 3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예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리아 위에 뭐가 있죠? 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저 별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별 따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까지 저게 4세기에 만들어진 석판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카타콤을 가면은 카타콤에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화가들과 신앙인들이 그림을 많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수님의 살았을 때 그런 모든 행적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 장면을 아주 정말 실제적인 느낌이 나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바로 17세기에 피터 반 린트라는 사람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보면 왼쪽에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인 동방박사 한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만 그린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또 보면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흑인도 있어요. 흑인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뒤에도 있고요. 그 주위에는 함께 수행에서 온 수행원들, 또 뭐 군사들, 뭐 이렇게 함께 와서 정말 예수님의 이 탄생을 그냥 조용하게 치우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축하하는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가득 채운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저걸 보며 정말 예수님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방박사 딱 세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많은 수행원들까지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맞이하고 축하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이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뭘까요? 그냥 몰라도 되니까 앞을 보세요. 네,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준비된 경배자.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두 번째 준비된 경배자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우리 역시 잘 까먹습니다. 괜찮아요. 지난주에는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면 다 기뻐하고 막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왜 저런 거 붙여? 뭐 이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 성탄절이면 성탄절이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사람, 그런 악한 이들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바로 그 악한 자도 함께 있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봤던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준비된 경배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헤롯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대충 성탄절 보내고 끝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준비된 경배자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준비된 경배자가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준비된 경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존경의 마음으로 맞이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네,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온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온 목적을 헤롯 앞에서도 말로 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과 11절인데요 2절 하반절, 11절 하반절인데, 자, 먼저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 해요?
경배하러 왔다라고 헤롯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실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 11절 하반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맞죠? 이들은 말과 행동이요? 동일했어요. 이들이 먼 길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많은 예물과 먹을 식량들을 챙겨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왕이 나시면 그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러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들은요 존경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왔대, 성탄절이래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을 표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존경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하죠? 큰절을 하잖아요. 요즘 이제 결혼식에 가면 신랑들이 양가 부모님 앞에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절해요? 큰절 하더라고요. 큰절. 이거는 존경을 표시하잖아요.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페르시아 시대 그때는요 존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다 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면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마를 땅에다 대면서 그분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거예요. 올해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인사를 하는데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안녕하세요, 하이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손만 주면 돼요. 손을 주면 이 손을 잡고 자기 이마에다가 딱 이렇게 대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나도 이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이마까지 대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마음이 그냥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딱 잡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해준다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한번 해볼까요? 자, 옆 사람 손 잡고 자 이마에다가 자 시작. 자 2층 빨리 해봐요. 웃지만 말고. 자 손 잡고 자 이마에다가 자 시작 해보세요. 옆 사람 손, 여러분 이게 존경한다는 표시예요. 존경한다는 표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이들은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정말 경배했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건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그렇다고 예수님 손잡고 막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막 엎드려 막 절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요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요? 내 마음의 중심에 갖다 꽂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성탄절 오늘 오후에 뭐 해야 돼? 칸타타 해야 돼? 가사 까먹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의 분주함이 아니라 정말 성탄절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내 직장에 오세요. 내 삶의 중심에 오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다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 하는 거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왔나요? 별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별에서 눈을 뗐을까요? 아니 뭐 밥 먹을 때야 떼겠지만 그 수개월을 그들은 왔잖아요. 수개월을 거쳐서 오면서 그들이 별을 안 보고 막 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별을 집중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요 바쁩니다. 우리 성도들 연락해도 바빠요. 전화도 안 받아 막 어떨 때. 왜? 이 일 저 일 많다 보니까 송년회도 해야지, 회식도 해야지, 여행도 가야지, 뭐 또 해야지, 뭐 어디 막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없이 성탄절도 그냥 지나가요. 아유,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내일도 또 드려야 되네. 주여,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회식에 모임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모임 회식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러면서 좀 바쁜 것들을 좀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집중할 수는 없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정말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좀 가지런히 정돈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존경을, 경배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로만 존중하는 게 아니죠. 말로는 다 잘합니다. 말로는 사기꾼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말로 하면 다 존경했죠? 아니에요. 존경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 동방의 박사들은 와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그 먼 길을 직접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존경한다면, 예수님을 경배한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순종 안 하고 있는 것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묻고, 주님,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조용히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해 주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실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줍시다. 존경을 표현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준비된 경배자가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충만한 기쁨으로 맞이하라라는 겁니다. 진짜 준비된 경배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왔잖아요. 이들이 마지막 별이 딱 거기 예수님의 탄생한 그 위에 멈추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상태에서 그들의 감정은요, 정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그들이 가졌는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어땠다고요? 어떤 기쁨이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보면 앞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더라가 카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 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앞에 매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매우라는 단어가 스포드라인데요. 이것은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크게라는 단어는 크게 할 때 메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예. 메가 박스, 예. 메가 커피, 뭐 이 앞에 있잖아요. 이 메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여기서 옵니다. 메가스라고 나옵니다. 메가스. 그럼 이 단어가 이거예요. 카이로 카라 메가스 스포드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쁘고 기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가 너무 크게 충만한 기쁨을 얘기해요. 충만한 기쁨. 성탄절이니까 그냥 좋은가 봐. 어유 할렐루야 이러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들은 정말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께 지금 내가 딱 경배를 할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만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찾았구나. 여러분 그들은 먼 길을 여행했잖아요. 3박 4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먼 나라에서 오는데 어떻게 3박 4일에 오겠어요? 몇 개월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수개월을 걸쳐서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수행원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 그 예물과 식량들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 피곤한 여러분들도 수련회 한번 2박 3일만 갔다 와도 막 피곤해서 막 확 잠들어 버리잖아요. 이들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왔어 그러면 잠깐 쉬자. 너무 힘들다. 좀 잠깐 좀 쉬었다 들어가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모든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되면 정말 연례 행사로 끝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아마 여기에서 축하 잔치를 할 텐데 대부분 막 연습하느라 선생님들은 또 막 연습을 막 시키느라 야 똑바로 해라 막 틀렸다 맞았다 막 정신이 없어요. 또 이 자리에서 하다 보면은 막 박수 치다가 그냥 끝나기 너무 쉽단 말이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정말 영혼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격이 있나요? 그냥 행사 치르고 끝나지는 않나요? 내일 성탄절 예배 왜 또 드려? 여러분 그렇게 또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분이 안 와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서 헤롯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동방의 박사들처럼 나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나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 와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감사하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물어볼까요? 당신은 준비된 경배자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잘 모르겠대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이 기쁨, 이 기쁨의 감격을 한번 품고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한번 해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쁘다
다 그지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오늘 동방의 박사들 준비된 경배자로 이들이 온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성탄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을 준비합니다. 내 영혼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정말 중심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오십시오.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힘있게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 찬양하는 오 주님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내 안에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큰 기쁨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